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에스겔서 43장 말씀까지 성전에 관한 계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사라져버린 상태여서 그들에게 절망과 한숨과 탄식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모든 절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상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성전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다시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의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서는 성전에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나갔던 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가는 이 뒷부분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제사,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더럽혔던 그 제단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제사에 관한 메시지를 이 후반부에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새로운 성전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표현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앞에서 쭉 읽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8장, 또 10장, 11장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패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그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고 그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일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에 의해서 결국 파괴된 사건이 벌어졌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이 성전에서 그들이 오히려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었고 그 결과 파괴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현실은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와서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로운 성전에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떠나간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단계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떠날 때에는 천천히 떠나가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돌아오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그 역사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동반했고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처참한 땅에 빛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옛적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았다. 그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선지자 에스겔은 그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죠.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이 성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관하여 일깨워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요. 내 보좌의 초소라 이렇게 부르죠. 내 발을 두는 초소라 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7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9절 가서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그 성전의 형상을 측량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신들의 죄악된 과거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했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보이고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는구나. 그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져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스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부패와 죄로 인하여 얼룩져져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부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안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주어질 때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성취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이 사실들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됨을 또다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거룩함을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언제나 드러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와 더불어 힘써 동행하는 삶을 잘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찬송케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스스로 깨끗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성전 계시 완성을 통해서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또 온전케 될 그 날들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저희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한 일임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즐거워하고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